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 아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강건하게 되어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 사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예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1절을 잠깐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범죄의 악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이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영적인 상태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욕심과 탐욕인데요. 그 욕심과 탐욕으로 내가 부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이방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 중에 하나는 음란이에요. 음란. 사사도 백성들도 뭐 여기저기에 수십 명씩 첩을 두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40년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것이 이 기록된 징계 기간 중에 가장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노아라는 인물은 뭐 이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마노아의 얘기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끝이 나는 거거든요. 설교자가 이 마노아에 대한 설교를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노아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가문을 이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당시에 뭐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주목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아내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출산 잉태할 것을 이제 예정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나 기뻐했죠. 그리고 천사에게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를 마노아는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음란이 만연한 시대 아닙니까? 세상은 흔들립니다. 탐욕과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매일 뿌리를 내리며 우직하니 한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노아처럼요. 세상은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지만은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흔들거리고 좌우충돌하고 부평초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떠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 인생의 뿌리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튀는 것 없고 평범한 그러한 마노아지만 그러나 그가 우직하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튀지 않고 평범한 삶이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둠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청청하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악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믿음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주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노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 성결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결에 대해서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머리카락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선행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100%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필요 없고 반대로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효력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랑하면 할수록 법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율법이 완성되고 그 율법 안에 무한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는 그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평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혹은 1, 2년 사이에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되는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려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아져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15절과 16절에 보면 마노아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천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리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이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고, 당신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여러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할 분은 모든 것의 배우가 되시는,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짜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또 사람을 붙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받은 은혜, 오늘도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은혜 앞에 그저 감사.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습관,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다 떠나보내려고 하는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나지도 않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이 마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하나님 그 겨가 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처럼 이 시대의 부평초처럼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그 바람결에 따라 흔들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림으로 오늘도 그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수를 공급받아 우리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청청하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결한 삶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성결의 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끊임없는 은혜와 기적과 복을 베풀어 주듯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과 사륙과 테러와 약탈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지하교회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이 그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둡고 타락되어져 가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만화와 같이 우직하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주신 은혜 앞에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